여러분들 지금 배부르시죠? 이 점심 때 이제 오리지널 콩국수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중에서 먹는 거하고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시중에는 그런 거 보니까 뭘 많이 타는 건 사실이야, 그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졸려요. 여러분 배고픈 경험 하셨죠? 저도 옛날에 배고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때거리가 없어 안 먹은 것보다도 어떤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몇 끼를 굶는데 그때도 졸려요. 배고프면요. 근데 그때 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이렇게 웅크리고 배 쪽으로 손을 놓고 졸거든요. 근데 배부르면 어떻게 졸는지 아세요? 예, 뒤로 넘어져서 졸아요. 배부르면 이렇게 앉아요. 예, 여러분 아마 지금 배부르실 건데, 배부르시고, 그럼 졸음이 오실 건데, 이제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도 들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좀 우리가 차리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모형으로 사용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신 그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원래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 그래서 주로 이제 3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연결을 시켜서 그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으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내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의 그 기간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가나안이 생활이 끝나면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서 드디어 약속한,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3단계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비유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가진 거지만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적용을 하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만약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되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의 목전에 와 있거든요. 광야 생활이 다 끝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런 우리가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신앙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한 교훈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7절부터 18절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다른 이름이에요. 여수론 찾지 마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수론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은 다소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많습니다. 여기 32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모세도 이제 생명이 다 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로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트리라.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힘들게 하나님께서 거기 그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또 섬기게 되거든요. 참 신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바로 31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32장은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 31장 20절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길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우리하고는 맞는 건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라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질 때 여러분 밥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누워서 자고 싶잖아요. 사람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왕이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왕의 자녀들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누누이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육신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 육신의 본성. 여러분들의 본성이나 제 본성이나
어떤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사람의 육신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잊지 말라고 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곧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도 육신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듭난다는 것,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것은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금방 하셨죠? 제가 잘못 말한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것은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구원받자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는 자의 영혼 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와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피로 죄인을 사면은 그 영이 새로워지죠. 그런데 여전히 육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본성이 변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무슨 본성을 하느냐? 우리 본성이, 옛 본성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이걸 그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3절 보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보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했다. 성령이 모셨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있다면 그 옆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금방 확실히 사람 변합니까? 그 차이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처음에. 여전히 우리 영은 자유하나 여전히 육은 거듭난 영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상태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죄와 불법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비로소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비로소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 본성이 있고요. 우리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옛 본성이 있고 그 옆에 옆이든 뭐 위든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에는 조용했는데 두 아주 극단적인 이 대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완전히 통일될 때가 언제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이제 마지막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다 삼키어질 때, 이때 완전히 통일이 돼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있고 성령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을 너희 다시 받아라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받은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있고 내 육신에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말씀을 따라서 내 육신을 죽이고 그걸 따르려고 하면 육신의 욕심을 마음에서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늘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육신은 성령을 자꾸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자꾸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제 육신적으로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이 약해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막 때로는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누구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고 막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계시면 성령이면 안 없어지거든요. 그 육신이 자꾸 찔러지거든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려면 성령님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똔똔이만 시키면 돼요. 똔똔이 일본 말인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라 그래요? 하여튼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어느 쪽이 기울면 여러분들 분명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 쪽으로 기울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보여요. 유체 이탈해서 위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들 강해지면 여러분 한번 한 서너 그 발걸음 뒤로 해서 본다고 생각해서 한번 봐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요. 성령과 관계없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그럼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니까 다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자주 드리고 교제를 자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물러나서 한번 생각 바라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육신의 일을 잘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도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싸움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 뭐냐면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어디로? 육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육신이 정말 가장 좋아하고 육신의 본성이 가장 득세할 때, 힘이 있을 때, 아주 번성할 때,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질 때. 이때는 여지없어요. 정말 여지없어요. 이때 육신의 본성이 가장 득세를 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질 때 정말 성령님 따르고 정말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부러 이런 즐거움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수도원 같은 것도 그 잘못돼 갔지만 그런 차원으로 시작이 된 거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지갑 단속을 지갑 관리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자기 손에 뭐가 물질이나 돈이 들어오면 가급적 빨리 내보내는 노력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 다 버리지는 마세요. 잘 쓰세요. 어느 교회는 뭐 또 돈을 뿌린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시죠? 아시죠? 돈을 뿌렸어요. 수백만 원을 이렇게 교회에서 그거 다 주워서 뭐 또 교회로 왔다. 뭐 하여튼 뭐 그게 있었어요. 별거 다 한다니까요. 육신의 본성이 가장 득세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찔러주심을 거의 무시하고 둔감할 때, 이때가 육신이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시켜줬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풍족해지는 거죠. 그들이 먹고 어떻게 되는가? 배부르게 됩니다. 살이 찌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살은 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오늘 32장도 보면 여르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다. 누굴 찬 거예요? 발길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발길질한 거예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엽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누누이 경고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신의 본성이 있다. 구원받아도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염두에 둬라.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6장에도 그랬고 8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요새 말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뭐든지 잘 되면, 호세아 13장 6절에도 또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기름지니까 나를 버리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이 가난하고 고난받고 힘들 때는 때로는 불평은 했지만 이기도시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육신의 안락을 주신 그때 부패 시작하고 반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어떤 큰 일간지에 난 신문을 광고를 보고 정말 그리고 이랬어요. 제가 읽다가 대형 광고문이 실렸는데 어디서 실었냐면 교회에서 실은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 여러분, 부패한 종교사업가 아무개 목사를 응징해 주세요.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이 광고는 두 대형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낸 광고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똑같이 보는 이런 일반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는 이런 광고를 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렇게 절박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 들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 화가 난 거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왜 세상에서 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욕을 먹게 하는가? 아니 먹고 입고 쓸 것이 부족하지 않은 그 소위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그 육신의 부귀를 영화를 누리려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하면서도 꼭 그들은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 어떤 성도들이야, 교인들이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겠죠. 뭐 일부러 종교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 작은 것을 모아서 그 수천억을 들여갖고 그 궁전과 같은, 왜 우리가 지금 솔로몬 성전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궁전 같은 교회 건물을 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목회자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수억 원의 교회 경비를 쓰고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나라 최고급 자동차를 몇 대나 굴리고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데 왜 간섭이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았느냐, 이건 판단은 주님께 맡기더라도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 정말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짓 대언자, 거짓 목회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정직하지 않은 건 물론이려니와 또 그냥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마지막 활동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만몬신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제가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정말 궁핍한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병약한 몸으로 성도 서너 명 데리고 시골에서 저 시골 어디 깡촌에서 어떻게 서울로 저기 변두리 올라와서 조그만 무슨 상가 건물 얻어갖고 소위 얘기하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갖고 불쌍해서 교회를 더 이상 한번 나가고 나서 다시 떠날 수가 없었다고 그런 하여튼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나 하여튼 커지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1년 교회 예산이 1,000억이랍니다. 1,000억. 이렇게 소위 축복이 임하자. 제가 소위라고 앞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소위 축복이 임하자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은 참으로 이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큰 이름이 신문에 나고 교회 내에서 지금 소송이 걸리고 왜 교회 좀 커지면 왜 소송이 항상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찬반이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찬반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내부 사정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봐도 이분은 분명히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 저는 모르겠어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뭐 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내가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소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붙들고 매달렸겠죠.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돈을 떡주물도 주물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니까 옛날 백월턴 시절은 멀리 사라졌어요. WCC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함을 벗고 잘 살게 된 시기 이후에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난함을 벗고 잘 살게 된 시기 이후에 소위 역대 한국 기독교의 유명 목사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소위 신앙의 다원주의 여기 덫에 다 걸렸습니다. 종교일치와 통합 그 덫에 다 걸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재물 비리를 축적하고 뭐 성적 부도덕에 연루된 거 이건 제쳐놓고라도 그렇게 큰 교회 이러며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교회라도 재정적으로 문제없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우리 교회는 소형에서도 무슨 교회라고 해야 돼요? 우린 소형교회도 못 들어가잖아요. 배경이 되니까 그지? 일반 개척교회 개척은 오래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만한 큰 교회에서는요 무슨 그 큰 장로교 같은 데는 뭐 200~300명이면 소형교회예요. 이런 교회도 돈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다 문제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재정비리 문제가 있어요. 세습 목회 문제 있어요. 꼭 이상하게 거기에 목회자가 성적 부도덕 문제가 또 연루가 돼요. 소송이 걸려요. 교회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은요, 본성상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눈이 바뀌어요. 대신 자신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을 쌓는데 눈이 어두워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소위 얘기하면 부자였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다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참 묘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살찌고 잘되고 기름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달고 사니까요. 기도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을 쌓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이단을 비판하잖아요. 이건 구원파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병헌 씨가 축적한 거, 유병헌 씨가 비리를 저지른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 하나는 정통이 저지른 거고 하나는 사이비가 저지른 거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안 온다고 보장 못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위 얘기하면 대박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박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묘하게 사람 마음은요, 정말 배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했겠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얘기 하나 생각이 나서 지금 할게요. 미국이 이제 카나다에서 농부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농부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소를 길러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마리가 앞으로 태어나면 그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봐요. 쌍둥이가 났어요. 쌍둥이.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남자 농부가, 형제인지 하여튼 남자 농부가 집에 들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소 2마리를 주셨다. 정말 기도대로 주셨다.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부인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거 드릴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부인이. 그랬더니 뭐 아무거나 드리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얼룩배기로 나왔고 하나는 누렁이로 나왔어요. 근데 며칠 가서 그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처음에 정하지 않았거든요, 농부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아내가 무엇이 죽은 거냐? 당신께 죽은 거냐? 하나님께 죽은 거냐? 하나님께서 일찍 받아가셨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복권 딱 타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권은 성도들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권 딱 당첨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괴로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릴까? 가정 분기를 다 해. 드릴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큰 사업가예요. 큰 교회 장로쯤 됐겠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돼서 정말 10억을 저에게 이익을 내게 해주시면 정말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회 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하셨어요.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웬만하면 몇 억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8억이 나왔어요. 순익만. 그런데 연말에 결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걷어가셨네. 뭘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조를 떼고 주셨네. 여러분 10억을 주면 10억을 복을 주시면 내가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2조를 10의 2조를 먼저 잘 사전 공제하시고 주셨네. 누구 겁니까 나머지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귀가 닳도록.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왕이 오실 때 임박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라면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본성, 육신의 본성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왕이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이라면 왕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어떤가 그 지독한 본성을 잊지 말고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나오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직역을 하면요. 올해 옛날들을 기억하지 말라요.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내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눠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 않았느냐.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홀로 인도하셨다. 너희들 인도하셨다. 너희들을 도운 이방신은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바산의 품종의 수장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다.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겠다. 과거 잊지 마라. 우리가 정말 과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에게,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살았는지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두웠는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결코 이 애굽 땅에서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우리 형제님 오후에는 바빠서 안 계시는데 효민이 아빠가 구원을 받았어요. 난 지금도 생신가? 효민이 아빠를 내가 몇 번 상담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요? 이번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야, 과거가 있어요, 이제. 그 형제님도 과거가 있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효민이 아빠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시키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거든요.
여기 바로 그겁니다. 32장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 너희들 기억하라. 옛날 기억하라. 그거 잊지 마라. 그런데 기름지게 되니까 발길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본성을 잃어버리고요. 본성이 어떤가 모르고. 기름진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 되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덫이 되거나 함정이 되면 나쁜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지게 되자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주님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분이라도. 여러분 조그만 주의 게을리하면 어김없이 그 육신의 본성이 찾아들어요. 마귀에게 틈을 내줘요. 본성은. 그럼 마귀가 잽세게 들어와서 휘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마음,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육신의 본성 언제 가장 득세하지는 아세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예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죄 짓는 게 뭐냐면요. 생계 때문에만 죄를 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탐닉하고 도덕적으로 이상한 짓 하고 뭐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뭐 하고 그거 합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이게 무슨 뭐예요 그게 무슨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그거 뭐 훔치고 뭐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돈이 있어 보세요. 돈이 주머니에 가득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위에 봉창, 아래 봉창, 뒷 봉창 다 꽉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또 어디 놀러 좋은 데 갈 데 없는가? 또 신나는 데 없는가? 찾게 돼 있어요. 당연히 육신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돈뿐이 아니에요. 그럼 시간 많이 남아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가 있어도 안 되지만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럼 무슨 궁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시간 많이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서 어디 맛집 있지? 어디 좋은 데 있지? 맨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혈기가 있고 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밤에 나타나서 하는 보세요. 걔들이 비실비실한 애들입니까? 혈기가 너무 좋아요. 걔들은 하룻밤 앉아도 껐떡없고 한 끼 굶어도 껐떡없이 정말 강건한 애들이에요. 걔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이게 꼭 물질만 아니고 이런 것이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안전과 재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영적인 안전과 재물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성상 쉽지 않아요. 재물을 얻게 되면 영적인 안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래서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게으른 사람이 가난한 건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재물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감각한 거예요. 이런 말씀. 잠언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 나의 힘이 되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발길질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삶을 사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을 뵐 때까지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성이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전까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녀로서 왕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한 튼튼한 왕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흩어지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